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으로 불리는 성경의 대표적인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이 장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과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물을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셋째, 아버지가 독생자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최고의 순종이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을 파괴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고 강화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시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한 것은 철저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간의 여행은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죽이겠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3일간의 여행 동안에도 변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이삭이 자신의 제사를 위한 나무를 진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순진한 질문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어린 양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이삭의 순종도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달한 때입니다. 실제로 칼을 들었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며 우리의 순종을 돌아보게 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두 번 이름을 부르신 것은 급박함과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민감함을 배워야 합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시험을 중단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증명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대속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대속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임하게 됩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확실한 보증으로 주어졌습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승리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아적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종들에게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위대한 믿음의 시험 후에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20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동안 친족들의 번성도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절.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나홀의 후손들이 기록된 것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족속들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세한 족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절.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친족으로서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 그위는 야곱이요 그위는 이삭이요 그위는 아브라함이요 그위는 데라요 그위는 나홀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족속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는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어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24절. 나홀의 첫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첩의 자녀들도 기록된 것은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즉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일지라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